믿음의 여정을 앞서 걸어가는 자로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편지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간절함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권면의 동료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 선동자들의 주정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저버리고 오히려 선동자들을 따라가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들이 복음을 다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구구절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앞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책망을 했지만 다시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민의식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행위들, 곧 율법 행위와 할례만 치중하기보다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곧 유대인 바울이 도리어 그들과 동일시하며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에 치중하고 할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자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누구에게도 또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행하였던 것처럼 율법 없는 자를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얻고자 자신도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신분적으로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 또는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복음 전파자가 함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초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며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반응이 상당히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목숨이 오고 가며 위협받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중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서 특별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복음을 그들의 삶에 진중하게 비춰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를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시험받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육체의 약함에 대하여서 성경이 정확한 표현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길 만큼 눈에 띌 만한 질병이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에 위축될 수도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약함 가운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온전히 능력껏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났었기 때문입니다. 질병 혹은 육체의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섭리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그 약함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어디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이 확신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인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 그를 향해 그렇게까지 섬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열심, 이러한 헌신은 한때의 이야기로 치부될 만한 위험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섬겼던 그 바울을 이제는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오히려 원수의 대상으로, 미워하는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극단적인 희생까지도 감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생적이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그에게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동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끈질긴 선동에 휘말려 버려서 바울이 전해진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온데간데 없이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향한 사랑마저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복음 자체에 온전히 귀 기울이기도 하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논리와 학적인 모습에 그저 매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깨달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더라면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 정도의 수준에 있다가 그릇된 복음과 그릇된 진리와 옳지 않은 가르침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의 내용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섬김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쓴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충성심을 다시 얻어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중 1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 이토록 시간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온전한 믿음을 다시 이루어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러한 수고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열심과 수고는 어떤 모습으로 비유되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라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수고롭고 힘들고 괴롭고 오래 시간을 끌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온전히 처음부터 세우는 일을 다시 반복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라가는 수고를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는 바울의 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바울은 그의 극심한 간절함 때문에 이 내용을 말하는 그의 어조가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씀 구절에서 바울은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강한 어조와 격앙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높아지는 언성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의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아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레오 단어가 주는 느낌은 뭐냐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당황스러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격앙된 감정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스러워하는 데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마다 시마다 때마다 늘 가르쳐 왔다고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이제 아동기와 또 소년기,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오고 있는 모습을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교사로 섬기고 수고하던 성도 여러분들께서 해외 발령이나 또 이제 군대나 유학을 비롯한 몇 년 동안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시간이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온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그 신앙으로 세워갔던 가르쳤던 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을 통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르게 믿음에서 떠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모든 쌓아왔던 믿음의 그 해산하는 수고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를 만나 차근차근 복음을 다시 전하며 세우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 좋았던 그 믿음의 양육과 훈련의 추억에 호소하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 추억에 호소하고서라도 그를 설득하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이 교사로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큰 변화가 없다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 보인다면 어쩔 줄 몰라 당황스러워 그 아이에게 격앙된 표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담은 바울의 메시지는 바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열심의 동기가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과 관습을 다시 헛되이 따르도록 이끌려 하였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열심히 따르도록 인도하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율법주의자들의 그 열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열심의 동기, 그들의 열심의 그 내용, 그 목적에 대하여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속내를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열심을 그토록 낸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거나 성도들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열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릇된 열심과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도록 성도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쌓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은 이토록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곧 참된 신앙을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온전히 세워놓았던 그 믿음의 내용을 그들이 다시 가꾸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강도의 소굴 가운데 필요한 희생양만을 바랬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이득 보기를 바라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믿음을 흐트려 버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대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권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또한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사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돕는 일 또한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이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또 공든탑이 설마 하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반복된 믿음의 양육의 실패와 어려움에 매번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산하기까지 하는 그 쉽지 않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 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도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사로서의 모습,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로 가득한 인생을 경영하고 있던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그가 틀림없이 마주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온몸으로 지금까지 온 생의 삶으로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여정, 장소 곳곳마다 알게 모르게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 영혼들에게 경험해 주고 싶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 학교 교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스스로의 유익이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또 다른 교회 학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교사로서 섬기고 수고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많이 경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시간이 참 마땅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유롭지 않은 것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체력이 깎이고 에너지가 쑥 빠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대상으로 앞에 서는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하나씩 빨대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빨대를 쑥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모든 걸 빼앗아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체력도 한 주간 동안에 또 채워놓았던 영적인 믿음의 능력도 아이들을 이제 사랑과 복음의 말씀과 영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심겨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에 모두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아니 매년마다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마다 매시 매때마다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부족해 보이는 아픔을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감람산 그 동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서야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또한 힘입음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말씀 속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사로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로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또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년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모든 과정 또 양육훈련의 프로그램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교사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